반갑습니다. 계절을 느끼는 날씨입니다. 봄바람이 불고 하니까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불렀던 노래, 우리 김소월님의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용서하시고 진달래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봄을 알리기 위해서 진달래꽃을 김소월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아시고 충청도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지가 역경감유 가신다면유 어서 가세요. 임자한테 들 건 없고요. 앞산에 벌건 진달래 뭉태기로 따다가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지요. 가시는 걸음 옮길 때마다 저는 잊으세요. 미워하지는 마시고요. 가슴 아프다고 말겠지요. 어쩌겠시오. 그렇게도 지가 보기가 사납던가요? 섭섭해도 어쩌겠시오. 저는 괜찮아요. 울지 않겠시오. 참말로 잘 가요. 지 가슴 무너지겠지만 어떠겠시오. 잘 먹고 잘 살아보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잘 먹고 잘 살아봐요. 하나도 재미가 없나 봐요. 저는 혼자서 이 충청도 버전으로 하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생김새가 똑같은 쌍둥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아이는 아주 항상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굉장히 낙관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잘 돼가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너무 낙관적이어도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쌍둥이인데 또 다른 아이는 또 반대로 너무 비관적이에요. 항상 슬프고 항상 우울해하고 절망적인 그런 비관적인 아이였습니다. 이 부모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대조적이고 또 너무나 염려스러운 두 아이를 이제 의사에게 데려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격을 좀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추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저 아이들을 각각 다른 방에다 넣고 선물을 이제 준비해서 선물을 열어보게 합시다. 자,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서 아이들 방에다 두고 두 아이를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선물이었냐면 이 비관론자인 비관적인 아이에게는 아주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그런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반대로 너무 낙관적인 아이에게는 그 밭에다가 주는 거름을 잔뜩 상자에다 넣어서 포장을 해서 그 방에다 두었습니다. 자, 먼저 이 비관론자인 아이 방에 이제 부모님이 그 아이를 이제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가 큰 소리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막 불평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색깔이 아니었어. 난 이런 거 싫어. 다른 아이는 더 좋은 것을 가졌을 텐데 하면서 막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부모는 너무나 실망이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사다 주었으니 평소에 그렇게 비관적이던 아이에게 좋은 기쁜 소리가 들려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이제 이 낙관론자인 아이 방에 가면서 이 거름을 주었으니 얼마나 애가 화가 났을까 생각을 하면서 방을 관찰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가 키 때문에 웃으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엄마 아빠가 나를 놀려? 뭘 또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런 장난을 쳤을까? 거름이 이 정도니 혹시 나를 위해서 말을
이러면서 막 킥킥대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는 생각했습니다. 그 비관적인 아이와 낙관적인 아이의 차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 마음의 태도의 차이였어요. 그 마음 속에 그런 비관적인 태도, 그런 낙관적인 태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비의 집.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주님은 그 연못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38해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언제부터 또는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병마와 싸운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병으로 시달린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 절망적인 세월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죠? 아마 재산은 다 탕진했을 것이고요. 그가 겪었을 괴로움은 얼마나 심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명기 2장 1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방황을 한 기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이 바로 38년입니다. 이런 숫자적인 의미가 한 사람의 절망적인 세월, 한 민족의 방황의 기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또 적용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 병자의 상황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를 의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가 시간이 지금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속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 안에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다면, 자,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희망이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기적,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기적인생 12번째 시간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선택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선택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 어떤 물건을 선택하고 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합니까? 반품을 하죠. 어떤 것은 우리가 선택해 놓고도 크게 후회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용 100년 중간 점검, 아내 사용 설명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자, 아내 사용 설명서 제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품은 아내입니다. 제품을 구입하시기 전 겉모양보다는 성능과 내구성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포장을 벗기시면 반품이 안 됩니다. 간혹 몇 년간 사용하신 후 반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구입 비용보다 반품 비용이 더 비싸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걱정은 마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공짜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제 발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제조일자나 구입한 날은 꼭 기억해 두었다가 이벤트나 선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조일자나 구입일자를 잊어버리면 소음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십시오. 사용 중에 소음이 많이 나면 그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수리하십시오. 계속 방치하면 자기 발로 AS 받는답시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간혹 사용하다 이상이 있으면 제조처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금물입니다. 절대 수리되지 않으며 수리해달라 보내면 고치기는커녕 사정해서 다시 가져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하나 가장 주의할 점은 반품이나 폐기하기 전까지는 다른 제품을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는 제조업자도 함께 난리법석입니다. 끝으로 힘드시겠지만 본 제품을 구입하신 여러분께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시면 평생을 고장 없이 즐겁게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런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좋은 제품 잘 간수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는 우리가 선택해 놓고도 후회하는 것이 있고, 정말 내가 잘 선택했다 만족하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아십니까? 주님은 주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은요, 최선의 선택이고 거기에는 은혜의 선택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 그 선택해 놓고 주님은 절대로 반품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그 선택은 은혜의 선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3절. 5장 3절을 보시면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십시오. 많은 병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을 하고 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38년 된 병자가 선택되었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선택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는 아브라함 외에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현대어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이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체험한 후에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이 병자를 향한 주님의 기적은 바로 이런 은혜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아시고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아시고 이 두 단어 행동의 주체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셨고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나를 좀 봐달라고, 날 좀 알아달라고 애원하고 그리고 뭔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를 보셨고 그를 아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보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르기 전에 주님은 벌써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소개합니다. 둘째는 소망을 주심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나요? 내가 인생에서 불행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난 너무 못생겼다. 그래서 불행하다. 난 너무 뚱뚱하다. 난 너무 말랐다. 난 너무 키가 작다. 난 너무 키가 크다. 난 너무 늙었다. 난 아직 너무 어리다. 난 머리가 좋지 않다. 난 몸이 약하다. 나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난 배경이 시시하다. 난 여자로 태어났다. 난 집에서 밥이나 빨래나 하고 있다. 난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다. 그리고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난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늘 불행했다. 여러분, 왜 불행했다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불행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불행감이 그 불행의 이유, 혹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도 불행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7절의 말씀에 가보시면 7절에서 병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역을 하여 보면 나를 누군가가 이 연못에, 이 치유의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원인을, 탓을 남에게 돌리는 이 모습을 이 병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에게는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고칠 수 없었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던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이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왜 주님은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아직
낳고자 하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포기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졌기에, 포기했기에 어쩌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일종의 소망의 점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마에 시달렸던 이 사람에게 이미 절망은 익숙해져 있고요, 그 모든 것을 숙명처럼 여기면서 사는 삶에 젖어 있는 이 병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적어도 저는 이 병자에게 어쩌면 나에게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그 마음 속에서 요동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당신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싶지 않나요? 만약 우리가 던지는 이 짧은 질문이 누군가에게 던져질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의 그 깊은 내면에 뭔가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변화를 위한 그런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변화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이 짧은 질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의 달리기 시합이 있었습니다. 운동장 양쪽에는 아들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이 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이들 모두가 이제 1등의 희망을 품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특히 우승자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녀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얕은 웅덩이에 발이 빠짐으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맙니다. 다른 아이들은 달려가고 있고요, 그 아이는 이제 넘어졌고 그리고 우승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 운동장에 나와 있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아이에게 외칩니다. 일어나! 달려! 그러자 아이는 그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보다 앞서가고 있는 그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선두에 나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또 넘어지고 맙니다. 그때 이 아이는 생각합니다. 이젠 끝났어. 희망이 없어. 다시는 경주를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얼굴이 그 아이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얼굴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일어나, 어서 달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다시 또 벌떡 일어나서 달렸습니다. 맨 꼴찌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를 따라잡아야지. 그런 순간 온 힘을 위해 결국 이제 그 꼴찌 아이를 넘어서서 선두를 향해서 또 달려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또 넘어집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이제 이렇게 달리는 것은 무의미해. 쓸데없는 짓이야. 아이는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나는 졌어. 이제 앞으로 이런 창피함을 안고 살게 될 거야. 이런 생각 속에 있는 그때에 아버지의 얼굴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일어나! 포기해서는 안 돼! 어서 달려! 넌 결코 패배하지 않았어. 승리한다는 것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야. 그것이 진정한 승리야. 라는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소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달리기를 중단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열심히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을 꼴찌로 통과하는 순간 관중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일제히 일어나
그 아이를 향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달려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한테는 내가 말하는데 이 아버지에게 너는 진정한 우승자야. 너는 진정한 우승자야. 너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났기에 너는 우승자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달리기와 같지 않을까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넘어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칩니다. 내 얼굴에 대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만해, 포기해,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 다시 달려야 해 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포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요, 다시 일어나 달리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잎새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의 이 기적은 바로 이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기적의 세 번째 그 이유는 말씀을 주심으로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주심으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걷지도 움직이도 못한 38년 동안 꼼짝달짝 못했던 이 병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걸을 수 있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일어나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꼼짝달싹 못한 이 사람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는 분명 그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병자가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말씀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구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은 나았고 그 사람은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그를 고친 것이고 주의 말씀이 그를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렇게 저희 입술을 통해서, 저희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의 한 목사가 들려주는 강연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저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에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 죽어 있던 자들에게 생명이 들어갔듯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인생의 철학을 논했다면
도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면 거기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열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마다 물건을 살 때 물어보는 질문이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뭘 물어보는지 알아요? 이게 제일 비싼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독일 사람은 이게 제일 튼튼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프랑스 사람은 이게 최신형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이게 진짜냐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걸린 이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이거 혹시 가짜 아니야? 이런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식이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도 에이 설마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가짜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진화론을 주창한 찰스 다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자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찰스 다윈이 여러 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절대로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영국의 이 국교라고 할 수 있는 성공회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다만 그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연구 기반으로 삼았던 남미의 어느 열악한 환경에 토인 부족이 있는데, 그 토인 부족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의 동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거의 동물이에요, 동물. 짐승보다 나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이 이런 예언적인 말을 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 노릇하려면 아주 먼 미래가 돼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찰스 다윈이 궁금해가지고 몇 해 후에 그 부족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먼 미래가 돼야 사람 노릇 할까 말까 한 이들이 문명인의 삶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선교사들이 그 부족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찰스 다윈이 그때 충격을 먹고 그의 신앙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의 그 마지막 생애 가운데 그가 마지막 붙잡았던 것은 진화론이 아니라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마지막 남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오 나의 구주시여, 이런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진화론의 주창자 찰스 다윈의 모습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오늘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스토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찰스 다윈은 신본주의자,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대의 진화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을 오히려 창조의 역사, 창조론보다 더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하늘나라가 있는 찰스 다윈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진짜냐 가짜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판별해낼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찬송 작가인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 때문에 매일매일 자신의 인생을, 사회를,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원망의 마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크로스비를 정말 사랑하는 이 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캠프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캠프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크로스비가 이 복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선생님이 죽어가는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가면서 이 선생님이 꿈속에서 하는 말이, 야, 너 나를 천국에서 만나 주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를 천국에서 만나 주겠니? 그리고 꿈이 깼어요. 이 잠에서 깬 이 크로스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그가 간호원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원이 되어서 지원을 해서 하는데도 여전히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이제 예배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이런 찬송이 들려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터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제가 스스로 내 인생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의 인생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력하고 피곤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쩌면